존경하는 사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슈는 계시록 10장 2절 이하에서 기록된 사도 요한이 받아먹은 작은 두루마리와 또 계시록 5장의 7 인봉한 두루마리 책은 어떤 관계가 있으며 계시록 7장 8장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계시록 10장 11장에 나타난 작은 두루마리 그리고 두 증인의 복음 증거 사역 사이에는 서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0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선 7 인봉한 두루마리 책과 사도 요한이 받아먹은 이 작은 두루마리 책과의 관계에 대해서 리차드 버컴 교수와 총신대 이필창 교수는 이것들을 같은 책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7 인봉한 두루마리는 구약시대 다니엘에 기록된 그리고 인봉되어서 내려온 71의 두루마리의 예언에 그 뿌리를 둔 것이라고 일단 우리는 가정을 했습니다. 또한 계시록 5장 1절에서는 이 7 인봉한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고 하여 그 내용이 많은 양으로 기록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반면에 사도 요한이 받아먹은 작은 두루마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의 책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작은 두루마리는 7 인봉한 두루마리의 인봉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그 안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도중에 계시록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추가적으로 천사로부터 받아먹은 예언이 이 작은 두루마리인데, 이 예언이 이후로 거기에 삽입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것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예언해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요한계시록 전까지 종말에 관해 예언되었던 것에 사도 요한이 받아먹은 예언이 더 보충됨으로써 다시 총체적으로 예언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기록된 종말의 예언서인 다니엘의 71회에 뿌려둔 7 인봉한 두루마리에 사도 요한이 받아먹은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보충되어져서 비록 구약적인 표현으로 여전히 기록되어 있지만 종말의 신약교회의 관점에서 새롭게 완결판으로 정리된 예언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미루어 보건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기록된 다니엘 71의 두루마리를 신약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편하신 종말의 경륜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충함으로써 갱신된 종말론의 최종 로드맵이 바로 요한계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작은 두루마리는 7 인봉한 두루마리를 보충하여 요한계시록이라는 묵시록이 최종 탄생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 계시록 7장 8장에 나타나는 대환란의 전 3년반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것, 그리고 계시록 10장 11장에 기록된 두 증인은 과연 누구며 그들의 증거 사역과의 상관관계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것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4절에서 두 증인이 예언사역을 하는 내용과 더불어 또 하나의 삽입 환상권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 삽입 환상들은 6번째와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위치하는데, 계시록 8, 9장에 기록된 이 나팔 재앙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9장 20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회개치 않은 패역한 세상 사람들을 어떤 방도로, 왜냐하면 7년 대환의 전 3년 반의 엄청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 패역한 세상 사람들을 어떤 방도로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것들을 고려해서 계시록 11장 13절 등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보충적인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계시록 11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즉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과 같이 노아 시대 대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사람들, 인간들은 결코 그 심성에 어떤 변화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지향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을 정도로 죄로 말미암아 극심하게 타락한 인간의 보성은 무엇으로 과연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계시록 10장 11장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종들에 의한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서만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계시록 8장 9장에 따른 비극적인 참상과 그 결론 부분인 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나팔 재앙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회개치 않고 배영무동한 반응을 계속 드러내 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계시록 10장 11장의 삽입 환상에서 예언을 먹고 선포하는 말씀 사역이 소개되는 것은 의도적으로 복음과 성령의 능력에 의한 증인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만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의 회개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종들의 복음 선포 사역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심판 때 사람들로 하여금 변명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복음 증거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계시록 10장의 삽입 환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것이고, 둘째는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그 천사로부터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으니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몹시 썼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사도 요한이 받은 종말의 그 예언이 담긴 예언서가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양면성을 상징적으로 단 것, 쓴 것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두루마리와 이어지는 계시록 11장에서의 두 증인 사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7 임봉한 두루마리에 작은 두루마리가 추가되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종말의 묵시가 완성되기 때문에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한 종말의 복음 증거 사역이 보다 빠르고 능력 있게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한 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언급된 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잠깐 살펴보면은 그들의 활동 기간은 계시록 11장 3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1260일로서 대환란의 전 3년 반 기간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환란의 전 3년 반 기간에 복음 증거 역사가 최종적으로 또 완성될 것임도 여기서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기록, 특히 대환란에 관한 기록은 사도 요한이 유대인으로서 초대 교회의 주된 구성원이요 또한 전도 대상자였던 유대인들의 견지에서 기술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근거로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계시록 5장의 7 임봉해진 두루마리의 후반부 내용이 다니엘 72일의 마지막 한일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들로서 대환란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둘째로 대환란에 대해서 기록할 때 다니엘도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에 있는 자는 또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라고 유대인 중심으로 말씀을 표현했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라고 하여 당시 구속 역사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셋째로 요한계시록의 곳곳에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와 관련된 단어, 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든가 제단이란 말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이런 말 등등인데, 신약시대의 진정한 성전은 교회이지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의 거룩한 성은 누가복음 21장 20절 24절에서의 예루살렘 성과 실제 같은 예루살렘 성으로서 정확히 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록들이 바로 유대인 중심으로 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11장 1절에 기록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2절에 기록된 성전 바깥 마당과 예루살렘 성은 42달 동안의 짓밟히리라 하는 표현 등도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부터 12절에서 두 정의는 바로 두 촛대, 두 감람나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총신대 이한수 교수 등 많은 학자들이 이 두 정의를 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서 일곱 촛대, 그리고 계시록 11장 7절에서 그들, 그리고 계시록 11장 10절에서 두 선지라고 묘사하고 있고, 그들이 무적에게서 올라온 짐승과 전쟁을 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어서 마치 모세가 바로와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과 대결함 같은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교회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선지자를. 그러나 여기서 두 정의를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첫째로 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정인의 활동 기간이 1260일로서 약 3년 반에 해당하는데, 이 기간을 교회 시대 전체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고, 계시록 11장 3절 9절 말씀 등에서 두 정인이 교회라면 굵은 베옷을 입고 사역하는 교회의 모습이 적어도 교회사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3년 반 동안에 존재하는 그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교회의 역사가 실제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그 원수들에게 아무 때나 하늘로부터 불의 심판을 내려서 죽일 수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한 계시록 11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서 두 정인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났음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 교회가 교회 역사 가운데서 죽고 다시 세상에 살아난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는 이 두 정인을 율법과 선지자, 혹은 율법과 복음, 또 구약과 신약, 교회와 성령 등등으로 풀이합니다만은 이러한 해석도 그 분명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의는 오히려 구약의 모세나 말라기 4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과 같이 세상 끝에 사역하기 위해서 돌아올 엘리야와 방불한 정인들로서 두 감람나무로도 불리므로, 그들은 스가랴 4장 11절로부터 14절에 표현된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포로기관 시대의 총독이었던 정치가이자 또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였던 스룹바벨과 또 그와 함께 1차 포로기관에 함께했던 대상이었던 예수와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으로서 대환란의 시기에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이며, 그들은 정치적인 인물과 종교적인 인물 두 특정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때 대적자로 나타날 두 짐승, 즉 정치적인 인물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참모의 역할을 하는 종교적인 인물인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합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탄압할 것처럼 말입니다. 네. 윌리엄 바클레이도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비유나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특정한 두 사람의 증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들에 대해서 예언한 두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대환란의 시기에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그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 사역은 그들이 베옷을 입은 것을 보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특히 종래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며 그 종말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마치 주님의 초림 때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회개와 더불어 메시아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 사역이 될 것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 요한이 예언을 받게 되는 주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그것으로서 선지자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것으로 확장시켜 진술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계시록 11장 13절 앞에서 살펴본 말씀과 같이 기대했던 대로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나타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런 상호 불가분의 관련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적 복음과 두 증인에 의한 그 예언적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선지자 사명은 종말의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종말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되어야 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시록 10장과 11장의 삽입 환상의 본의 진정한 뜻은 성격상 동일선상에 있는 내용으로서 전자는 사도 요한의 복음을 읽는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도 한 영혼이 복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고 후자는 두 증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복음 전파 그리스도의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함으로써 결국 종말의 구속 역사가 성취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슈는 계시록 12장 1절에서 보여주는 바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있는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또 광야에서의 1260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17절에서 나타나는 이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있는 여인의 정체는 무엇인가? 자, 먼저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있는 이 여인이 영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에 있는 기간인 한때, 두때, 반때는 계시록 12장 6절의 1260일과 동일한 날수로서 오늘 많은 신학자들은 계시록 12장 5절의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리고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아들이요 남자인 메시아를 낳은 이 여인을 교회로 보고 그 피해 있는 기간인 1260일을 교회 시대, 2000년간의 그 교회 시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2000년이 될지 3000년 앞으로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오히려 메시아를 낳은 마리아로 대표되고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을 구약과 신약의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면서 또한 그녀가 피해 있는 1260일 기간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중 남은 한 일의 기간은 7년 대환란 기간 중 적그리스도에서 박해가 극해 달할 기간인 후 3년 반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예언서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 기능을 하고 있는 다니엘 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멸망을 다루는 69일에와 이후에 회복이 있을 70일의 이후의 사건에 있어서는 그 시간적 간격이 존재함을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고요. 근데 그 시간적 간격에는 소위 이방인의 시대, 즉 신약의 교회 시대가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시대의 끝에 이르러서 종말의 7년 대환란 기간이 올 것인데, 이것은 다니엘의 마지막 71회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중 후기 3년 반 동안에 남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이미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 이스라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의 인침을 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 로마서 11장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 그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여기 나타나는 여자가 피한 1260을 혹은 한때, 두때, 반때는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서로 일치되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정말의 대환란 때 보호를 받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침받게 되는 소위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침받아 환란으로부터 보호받고 결국 주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을 참 이스라엘, 곧 구원받을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증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창세기 37장 9절에서 요셉이 꾼 꿈과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인에 관한 묘사가 거의 일치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본문의 여자는 메시아의 신부, 즉 교회가 아닌 메시아가 낳은 어머니로서 묘사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이 여인이 계시록 12장 6절과 계시록 12장 14절에서 광야로 도망하여 피하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에서 대환란의 때 이스라엘 중에서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 다니엘의 예언과 조화가 되고 있으며, 또한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1절에서 주님께서 제 아들과 유대인들에게 큰 환란이 있을 때 안전한 곳으로 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중적인 예언인 거로 그 말씀과 일치하고 있으며, 또한 계시록 3장 10절에 근거하면은 인침받은 이스라엘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이때 신실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환란의 때에 보호를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다섯 번째, 여자를 궁극적인 구원받을 참 이스라엘 유대인 교회로 봐야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묘사한 바와 같이 여자의 남은 조선인 정말의 유대인 교회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 여기는 아들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들로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시편 2편 1절로 9절 말씀과 계시록 19장 15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이기는 자, 곧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로서 그가 여자의 남은 후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환란의 때에는 계시록 12장 6절과 12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서와 같이 신약의 교회는 환란에서 보호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 환란을 겪어대어 박해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교회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주제는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서 말하는 바다에서 나온 10뿔 가진 7머리의 짐승과 13장 11절 이하에서 언급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바다에서 나온 10뿔 가진 7머리의 짐승의 환상은 구약 다니엘서 7장에서 언급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10뿔 가진 짐승의 환상에서 차용한 묵시로서 계시록 17장 3절에서 그 이하에서 보다 상세하게 그 정체를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붉은빛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존재로서 그 짐승의 7머리는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은 엄녀가 앉은 7산으로서 7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고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짐승이 가진 열불과 관련하여 다니엘서 7장 20절로 21절 그리고 9장 26절로 27절에서도 로마 제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열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한 왕이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70일의 중 마지막 한일의 후에 절반 동안에 박해를 가할 것을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경건치 못한 여러 왕들에 의해서 유일신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며 결국 나라마저 멸망당하는 역사로 성취되었습니다만 이 예언의 이중적 성취로 볼 때 이스라엘에 관한 묵시적 예언의 이중적 성취라는 특성 안에서 이 예언은 또다시 종말에 성취될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이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에는 없지만 장차 무정에서 올라와서 8번째 왕이 되어서 지리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알아보고 놀랍게 또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더불어서 짐승에 속한 열불도 열왕인데 이들은 당시로서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등극하지 못한 잠재적인 왕들로서 짐승이 8번째 왕으로서 나라의 권세를 얻게 되면 이 열왕들도 권세를 얻어서 그와 더불어 잠시 동안 왕노릇 통치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결국 계시록 13장과 17장에 나타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제국의 반기독교적인 황제의 기운을 받아서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이며 그가 사탄의 권세를 받고 또한 계시록 17장 13절과 같이 그의 열뿌린 열국가의 통치자들이 그의 부역자가 돼서 그와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고 그들의 권세를 위임받아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부역자들과 함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것이 분명하지만 주님께서 신실한 성도는 지켜줄 것이므로 궁극적인 승리를 주님께서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듯이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에서 너를 보호하게 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그리고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 언급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 모습이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으나 용처럼 말한다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만 사탄이 용처럼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고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다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조력자와 후계자가 되어서 그에게 위헌받은 권세와 거짓된 이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미혹시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끔 하고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상거래를 허가하게 하는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받도록 하는 그런 또한 정치를 하게 될 것을 보여준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 말씀들을 쭉 여러분들 슬라이드 통해서 보여준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매매를 허가하는 666표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이름이자 표인 이 666에 대한 해석도 요한계시록의 난해 구절 중에서도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로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온 건 사실입니다. 앞서 계시록 7장에서 검토한 바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만큼이나 견해가 다양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짐승의 표인 666에 관한 학자들 간의 많은 해석이 사실 분분했습니다. 지금도 통일된 해석은 요원합니다. 주석가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숫자 666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 첫째가
게마트리아에 의한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삼수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묵시문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징적 의미로서의 그것을 말합니다. 고대 기독교 주석가들은 이 숫자 암호에 적합한 이름에 대해서 숙고를 많이 해왔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이 666의 수수께끼를 풀고자 최초로 시도한 인물은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였고, 이레니우스는 히폴리투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둘째 방식인 이 삼수는 1로부터 시작되는 1년의 정수의 합계로서의 666은 36의 삼수, 즉 1에서부터 36까지의 정수의 합계가 666이 되므로 36을 그 삼수로 봤다는 것입니다. 한편 36은 또한 8의 삼수가 되는데, 곧 1에서부터 8까지의 합이 36이 되므로 36에 또 8의 삼수가 된다. 결국 8은 계시록 17장 11절에서 이 짐승이 특별히 8째 왕이라고 불리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삼수라는 방식을 채택을 해서 666의 비밀을 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삼수는 계산하는 데 사용된 마지막 정수와 동일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의 약점은 유어의 반복인데, 짐승의 수 666이 짐승을 나타내는 다른 수 36, 그리고 또 그것이 8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 의한 것은 단지 666이라는 수의 인물이 8번째 왕과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지 왕의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세 번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암호화된 단어나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많은 그 외의 수들이 또 언급되기 때문에 666도 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런 경우 666도 특별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한편 이와는 달리 첫 번째 방식으로 이미 말씀드린 게마트리아의 산정 방식은 숫자를 나타내는 별도의 문자가 없던 고대 시기에는 그들의 언어 알파벳 문자에 숫자 값을 부여해서 숫자를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취해왔는데, 이것을 역으로 이용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도 이에 따라서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에 숫자 값을 1, 2, 3, 4 이런 식으로 부여하여서 그들이 그 고유한 언어나 또는 특정한 이름을 어떤 이유로든지 비밀로 하기 위하여 숫자 값으로 암호하는 방식인 이 게마트리아를 이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마트리아는 계시록의 666도 아마 얻어낸 어떤 특별한 인물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것을 푸는 열쇠로서 사용되었고, 많은 추석가들은 이 게마트리아를 이용해서 666의 의미를 해석, 이 인물이 분명히 로마 황제였던 네로 카이사르라고 생각해 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헬라어 이름을 히브리 음력으로 바꾸어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산정한 값이 666이 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보다 더 복잡한 해결책은 타우포에 의해서 제안됐는데, 그는 도미티안의 헬라 이름 도미티아노스가 그의 직함과 함께 전부 풀네임으로 적어본다면 유타쿠라토로 카이사르 도미티아노스 세바스토스 게르마니코스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름값을 산정하면 666이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66은 게마트리아의 명백한 성경적 신뢰라고 그들은 가정해 왔던 것이죠.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666에 해당되는 이름값을 가진 인물들이 결국에는 종말적인 대환란 시기에 세상 정부를 지배할 정치 지도자, 즉 사탄의 사주를 받고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출현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한편 짐승의 이름과 그 사람의 숫자 값인 666을 말할 때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이며,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곧 거짓 선지자는 이 적그리스도를 옹호하면서 속임수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며 복화설로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 등 이교적인
선지자로서 그 모습을 등장합니다. 어떤 이는 이 거짓 선지자를 마지막 때 종교 통합을 주도할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 13장에서 모든 사람이 이 표를 그의 오른손이나 그 이마에 받게 하고 라는 말씀과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라는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이 표를 매매 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신용카드라든가 바코드 또는 세계 통일 통화화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또 대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숫자로 새겨진 어떤 통화수단이면서 또 각 사람의 정체성을 담는 신용정보 카드와 같은 그런 칩을 인체에 심는 것은 사실 일도 아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자신의 통제 경제 정치를 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보좌하는 그리고 그의 후대를 잇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가 우상 건립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신격과 작과 또 그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등의 일들을 한층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가서는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계획이 실행되는 것이죠. 곧 적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을 자신이 만든 통화수단으로서 통제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는 전체주의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를 하는 것은, 즉 마킹을 하는 것은 애초부터 문서상의 그 문서의 소유권의 확정을 위해서 짐승이나 노예에게 찍었던 낙인 등을 가리킵니다. 곧 여기서 표는 누구의 소유인지 또 그 소유를 나타내는 소유권을 확정하는 인장의 역할을 하며 기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누구의 표를 받는다 하는 것은 그의 소유가 되었을 뿐만 아니고 그를 주인으로 삼고 그의 종의 신분으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해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두 가지 표가 서로 대응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는 요한계시록 7장 3절부터 4절 말씀,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 소유된 백성임을 나타내는 구절이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짐승의 표로서의 적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자임을 나타내는 표가 또 상징적으로 여기에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계시록 14장 9절 말씀 또 11절 말씀에서와 같이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표를 가진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을 반대로 의미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심판과 멸망이란 결과가 나중에 따라올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짐승의 표를 그의 오른손이나 그 이마에 받는다는 이 표현은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신명기 6장 8절 말씀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 신명기 6장 8절 말씀은 소위 쉐마의 말씀에 속한 것으로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말씀 연구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일상을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배우게 하며 강론할 뿐만 아니라 친히 그 말씀을 기록한 표를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아서 또는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 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것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또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이 표현은 말씀을 언행심사의 근간으로 삼아서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받들어 행하라는 명령을 비유로 말씀한 것이지요. 계시록 13장 16절에서 땅의 짐승 곧 거짓 선지자가 남녀노소 비비고화를 막론하고 세상 만민들로 하여금 그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정보를 하고 있고,
또 적그리스도의 참모로서 온 땅, 계시록 13장 3절 이하에 온 땅의 백성을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의 백성으로 삼도록 하여 최고 통치권자인 적그리스도가 경배와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통치 행위로서 이 666표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 말씀,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등등에서 보듯이 하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실패를 당해 결국 쫓겨났던 굴욕의 과거사를 이 바다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만회해버리는 사탄의 고등한 관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활 성천하신 그분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의 신분과 자격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 후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받게 되시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에 대한 모방을 이 적그리스도가 또한 하고 있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받은 표의 용도와 정체성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데, 이 표의 용도는 매매를 위한 경제 행위의 유일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표가 없이는 일체의 매매 행위, 상행위, 먹고 사는 문제가 허락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사회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특별히 경제적인, 사회적인 추방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표의 정체성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8절과 연계시키면 표는 짐승의 이름이고, 이 짐승의 이름의 수이고, 또한 사람의 수이며 666이라는 등십이 성립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록 14장 1절에서와 같이 저들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 그 표를 받게 함으로써 구원과 영생이 보장되는 반면에, 짐승의 추종자들은 계시록 13장 16절과 같이 그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구원에서 떠나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라고 해서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써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계시하고 있는 숫자가 주로 상징적인 용례로 쓰이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666 또한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계시록에서 7은 완전수 또는 충만한 수로서 하나님의 수로 사용된다는 것, 가령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7영, 7눈 등등이 바로 그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은 도리어 사람의 수로서 완전수 7에서 1이 부족한 불완전한 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6은 6과 또 666은 물질적인 풍요와 다산을 보장해 주다는 이방신의 또 수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666은 하나님의 완전에 대비하는 마귀의 모방책이며 또한 현혹하며 불신과 불경 등의 신성 모독을 상징하는 숫자로 또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코크마 종합 주석, 또 W 핸드릭슨, 또 G 골드 워디 등의 해석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초대교회 당시에 이 짐승의 수 666을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이용하여 네로나 또는 도미티안으로 해석해서 이들을 그 짐승이 상징하는 적그리스도의 장본으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지목했던 것은
그 당시로서는 일리 있는 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짐승을 곧바로 짐승은 네로드 황제다 라는 식의 등실 설정을 하는 것은 그 상징성이 담긴 해석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자칫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해석의 개연성은 항상 열어두어서 시대적인 정황과 함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